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적 자녀 양육법. 네, 그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여러분들이 속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적 자녀 양육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 이런 거는 좀처럼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다 한들 한 40여 분 되는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누가 무슨 수로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로 중요하고 그러면서 어렵고 도전이 많은 이야기가 바로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원리로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책들도 얼마나 많이 쓰여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만큼 많은 양으로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공부하고 실험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전문적으로 또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준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과 또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끌고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5월 달도 아니고 어린이 주간도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까지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아이도 안 낳아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왜 자녀 교육을 하필 이야기할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것을 사실 들여다볼 때마다 사실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중요한 제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아니죠. 모든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고 늘 고민하며 애를 씁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자녀보다 세상에 더 귀중한 대상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배우자도 있지요. 배우자가 제일 세상에서 가깝고 중요한 사람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배우자라는 사람은 나하고는 피 한 방울도 섞여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서로 장성해서 만나서 내가 그를 또 그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다시 조성해 볼 수가 없는 한 사람의 독립체로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다른 이야기죠. 내가 내 속으로 낳았고 또 어릴 때부터 내가 키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녀는 나에게 분신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 할 때 사실은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훌륭하게 되면 이 녀석들 덕을 좀 봐야지,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호강 좀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잘 되면 좋은 일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보면 2번 사는지도 몰라요.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시간을 사는가 하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녀가 되었든 혹은 또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못다 살아본 삶을 다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신과도 같다. 또 자녀가 그래서 소중하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면은요, 꼭 잘 되어서 덕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잘 된 것으로 훌륭하게 자란 것으로 부모에게는 사실 당사자보다도 더 큰 보람과 즐거움과 또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또 자식들은 또 부모에게 그렇죠.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하게 자라서 내 부모를 나로 하여금 자랑스럽게 하고 싶은 소원은 다 있는데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다 사랑하고 싶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하고 소중한 부모가 또 자녀가 되어주고 싶은데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남의 인생 챙기기 전에 내 인생이 먼저 너무 훼손이 되어서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이 진짜 의미인지 무엇이 더 진짜 가치인지를 나도 모르는 정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생겨서 그렇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에게 좋은 것으로 특히 서로가 더 귀한 사람일수록 더 귀한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이 그 모양을 찾다가 못 찾으면 집착이라는 모양으로 나오기도 되고 아니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또 괴로워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들은 자신이 채 살아보지도 못한 자기 인생의 아쉬움을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대신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원튼 원치 않든 이렇게 자녀 교육에 자녀 양육에 목숨을 걸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내 아이를 나는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해보면 잘 안 될까? 왜 어려울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누구든지 이 부모라는 일을 처음 해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아빠 해봤고 엄마 해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아니면 그리고 뭐 아이들이 여럿 있으면 경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첫 아이는 처음 키워보고 둘째 아이는 처음 키워보고 셋째 아이는 처음 키워보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해보는 일, 또 사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디까지냐 하면요. 자기의 최선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아무리 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최선은 어디까지냐 하면 그 사람의 최선까지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최선은 다 저마다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가 해본 일도 한계가 있고 내가 또 심지어 뭘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실천해 보려고 해도 그 실천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난감한 노릇 아닙니까? 한 번도 해본 일을 없는 일을 하는데 지금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그 한계가 분명하고 사실 보잘것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저마다의 최선으로 아이들을 키우긴 하는데 이거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잘 되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인데 하물며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정말로 그 아이에게 최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한 사람의 또 아빠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들, 엄마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관찰을 해보면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사실은. 근데 그림을 나름대로는 그려놓고서는 그 그림대로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가 우리 바람의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아이들을 윽박질러서라도, 아니면 때로는 달래서라도, 아니면 때려서라도, 야,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니네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이들을 몰아는 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스케치한 그 그림이 정말 이 아이들한테 좋은 그림일지도 나도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놓고 뭐라 간다 손 치더라도 그대로 아이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들은 뭐 해봤더니 야, 나는 그래도 내 인생을 한번 너보다 먼저 살아봤잖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뭐 부당한 걸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안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봤더니 참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정도가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은 나름대로 선량한 바람과는 상관없이 이것을 실제로 리얼리티에다 적용을 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입만 열면 해라, 하지 마라, 이 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이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봐도 이거는 꼭 해야 되겠거든요. 애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다 살아보면 지네들도 알만한 중요한 일인데 싶어서 해라, 또 하지 마라, 그 말을 따라가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라 하지 마라처럼 무능력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해라 하고 하지 마라로 다 하고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세상 어느 누가 공부를 못 하겠으며, 어느 누가 착하게 안 자랄 것이며, 어느 누가 훌륭하게 안 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실 저도 한 반 100년은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 부모님 아직도 저한테 야, 너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전화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에 권세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되었겠어요? 이상하게 해라 하는 말에 능력이 없고 하지 마라 하는 말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해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가 싫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이게 남자들은 더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보다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남자들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하게 괜찮은 남편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베큐음을 들고 막 거실을 한번 밀어보려고 하다가, 근데 그거 모습을 못 봤던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가 들리죠. 여보, 베큐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게 하기 싫은 거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 베큐음을 자기 손으로 잡아놓고서는 부엌에서 여보 한번 밀어주세요 하는데 그걸 그렇게 밀기가 싫은 거예요. 뺐던 그걸 다시 집어넣고 탁 걸어놓고 나 바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매일 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하게 쓰레기통을 한번 비워보고 싶은 이상한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비닐봉지를 이제 묶으려고 하는데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혹시 쓰레기 좀 비워줄 수 있어요? 쓰레기 차 오는 날인데. 분명히 내가 안 시켜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게 되면 시켜서 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의 그 선량한 의도와 목적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똥을 탁 덮어버리는 거야. 내 얘기 말고 지원 너무 놀라지 마. 너무 놀라지 말라고.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고 하라는 건 그렇게 하기 싫은 거 있지요. 그것은 해라 하지 마라 이야기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걸로 다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냥 뭐 노벨 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배움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배움은 오직 이 단서가 주어질 때에만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저도 이 배움에 대해서 러닝 스타일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한 그 일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언제 참 러닝이 일어나느냐 보면은요, 탁월한 선생님이 좋은 교육을 제공할 때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빼어난 학자가 정말 놀라운 언어를 써서 그렇게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가르쳐도 실제로 배움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배우는 사람들,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야, 정말 이것을 내가 꼭 배워야만 하는 것이야 라는 그 배움 자체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이 일어날 때 비로소 배움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입에 막 거품을 물면서 막 외쳐서 가르쳤는데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선생님이 가르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질문만 던지고 질문만 받고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나니까 학생들의 배움이 풍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배움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좋은 가르침이 있을 때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 배움 자체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울 때 우리의 최선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경험해 보았을 때 이게 좋은 것이야, 그리고 암만 생각해도 이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마구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교육으로 던질 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는데,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최선이라는 것은, 최선의 가치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욕구에 근거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들이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이것이 좀 더 있었으면 내 인생이 좀 더 잘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살아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어, 다시 산다면 내가 이것을 좀 더 열심히 잘 했을 텐데 하는 그런 가치의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의 대상들이 물론 하나님의 마음하고도 합하고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면 좋겠는데,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느냐? 대부분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에 근거한 우리 나름대로 정한 가치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욕구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르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 저절로 나는 안전하고 싶어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안전이라는 것은 배고픔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겠다는 두려움, 추위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겠다는 따뜻하게 하고 싶어하는 어떤 긴장된 마음, 그리고 그거 사람이 어디 따뜻하고 또 먹는 걸로만 살 수 있습니까? 또 옷도 입어야 되겠고 잠자리도 있어야 되겠고, 사실은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돈도 벌고 또 시집장가도 가서 또 아름답고 훌륭한 안정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의 저변에는 너나 없이 이렇게 안정되고 싶다, 안전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생 먹고 써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큰 부를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훌륭한 의미가 되고 싶다, 나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또 좀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적인 안전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올 때 이 안전을 한 뼘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수고해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도 아니고, 남이면 괜찮지,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딸과 아들들에게
이런 안전이 조금만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조금 더 좋은 학교 가고, 기왕이면 조금 더 공부도 잘하고, 공부 잘한 덕분에 기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유력한 일자리도 얻고, 좋은 일자리에서 기왕이면 조금 더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일하고, 또 그러면서 아니 뭐 큰 돈 아니더라도 지가 먹고 살 만한 돈도 좀 가지고, 또 시즌이 되면 여행도 좀 가고, 그렇게 하면서 기왕이면 좀 행복한 가족도 꾸리면서 좀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던지는 해라 또 하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는 모두 이 안전의 이야기만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안전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고 육신의 정욕이다, 또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말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필요 없다,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러한 안전, 우리 육체적으로 안전하고, 또 안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니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영예를 얻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죠. 또 이생의 자랑, 우리가 뭐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할 일도 많고 보낼 시간이 많잖아요. 그 기왕이면 여기에서의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최선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이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도 이 땅에 다리를 딛고 사는 사람이니까 역시 부모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안전, 또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특히 자녀들을 어떠한 인생으로 이끌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사실 이렇게 가르쳐라, 또 저렇게 키워라, 이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잘 없고요. 오히려 부모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라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을 보여줌으로 자녀를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 오히려 경종을 울리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런 안전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보물을 쌓아두고 싶으면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랑을 하고 싶거들랑 이 땅에서 내가 안전을 위하여 긁어 모은 것들,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4장에서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해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점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를 가져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주저없이 말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자녀들에게 야 이리 와봐.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면서 팔에다가 칭칭칭칭 그 경문이라고 합니다. 그 경문을 막 이렇게 막 감고 이마에다가 경문을 붙이고 하면서 너는 앉아서든지 일어서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품을 다하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빚고 이루어내고 또 성장한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항상 다 쓸 수가 있지 아니하고 의지와 뜻을 다해 할 때에만 쓸 수 있는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는 것으로 너희 자녀들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고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5장의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이제 만약에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이라는 것이 있다면 한마디로 요약되는 어떤 명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표현이 좀 이상하고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자녀를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아니 노엽다 하는 것은 좀 어른이 선 아래 사람한테 좀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을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exasperate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좀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인티미데이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화가 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도록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노엽게 절망하도록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저는 제 나름대로 찾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조장한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조장이라는 말 알죠? 아니 1조 조장, 2조 조장 이런 거 말고 조장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원래 발묘 조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발묘 조장이라는 것이 옛날 그 이야기에 보면 송나라 때인가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보리 농사였을 거예요 아마. 짓는데 심어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속상하잖아. 심어놓으면 쑥쑥쑥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조금 당겨본 거예요. 이렇게 당기니까 약간 당기만큼 올라오거든요. 흙이라는 것이 이게 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만족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매일 가서 조금씩 당긴 거예요. 이걸 발묘한다 그래. 발묘. 근데 발묘를 했더니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시들어 죽어버렸어요. 뿌리가 약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일보고 발묘 조장이라 그래요. 조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매니플레이트 하고 어떻게 보면은 demand to control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실 자녀라는 것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넣는지 나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는 너무나 아파서 속상한 것이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들이다 보니 이 아이들에게 온갖 컨선을 다 부어주는 거죠. 뭘 하죠? 걱정하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향한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내가 잘못되라고 그래나 내 아이니까 내 애가 잘 되라고 이렇게 컨선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하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고 그렇게 걱정을 하죠? 나의 걱정과 나의 불안해함이 내 아이를 발묘조장한다는 것을 모르고 걱정을 하죠.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감기 들잖아.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야, 코너를 이렇게 도는데 사거리에서 자동차가 올 수 있는데 자전거를 그렇게 타면 어떡하니? 네가 넘어지면 너는 차를 보지만 차는 너를 못 보잖아. 사고 나면 어떡하니? 다치면 어떡하니?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다치면 얼마나 불편한데. 야,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공부를 하는 게, 야, 집중해서 해야지. 음악 들으면서 다리 덜덜 떨면서 언제 공부할래?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란 말이야. 야, 연애 그런 거 하지 마. 연애하면은 너 마음만 상해. 그 나쁜 놈들 있지. 처음에 좋다 하다가 아이고 돌아서면 연애하지 마. 상처받아.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일이지만 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 애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온갖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부모가 걱정할 때 아이들은 나는 부모님이 나를 걱정해야 마땅한 아이인가 보다라는 어슈어런스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벌벌벌 떨면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과 염려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그 염려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나는 내 부모님이 나를 걱정해 마땅한 그런 아이인가 봐 라는 어슈런스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서 같이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묘조장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다 해줘버려요. 추우니까 춥지 말라고 귀마개 씌워주고, 야야야 이리 들어와 장갑 손에 끼워주고, 추우면 얼어 죽어 모자 덮어 씌워주고 보내는 거예요. 아직 굶지도 않았거든요. 배고프면 힘들어 하면서 그냥 도시락을 2개 3개 싸주고 막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주고, 아직 배고파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배고플까 봐 입에 찔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해주는 일을 경험할 때마다 아이들은 나는 부모님이 내 입에다 숟가락을 넣어줘야 마땅한 아이인가 봐, 같이 벌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은 또 막 분노하기도 해요. 틀림없이 내가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그 그림처럼 아이들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래야 지네들도 좋은 일인데 그 그림처럼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못한 일 때문에 속상해서 부모님들은 막 화가 막 나요. 아이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향해서, 잘못된 일을 향해서 마치 뭔가 온전한 것이 훼손이 되고 일그러진 것처럼 느껴져서 그럴 때 막 분노를 내고 화를 내잖아요. 또 아이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화를 내 마땅한 상태가 되었나 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안 좋은 것을 주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처음 해보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 내 최선에 제한되다 보니까 그만 아이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잘못된 것을 주기도 하고 온전한 것을 주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있다면, 자기가 아직 걸어보지 않았던 자기의 길을 찾고 발견하고 직접 그 길을 걸어보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있곤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길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내가 걸어보지 않은 길은 내 길이 아닌 거예요. 이리로 가면 어디가 나온다더라, 저리로 가면 저기가 나온다더라, 아는 것으로는 아직 걸어본 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직접 내 발로 걸어봤을 때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아이들을 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다 보니까 그 길까지도 내가 대신 걸어서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어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여행할 때마다 제 버릇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아시아를 이렇게 뭐 선교 때문에 다니고 하면은요, 꼭 내가 간 도시를 하루에 막 4만 보씩, 5만 보씩 신발이 닿도록 이렇게 걷는 버릇이 있습니다. 엄청 그냥 빠르게 걷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도 알고 제가 지리도 알지만 내가 걸어간 길만이 제 길이 되고요. 제가 걸으면서 봤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에게 진짜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걸어보는 자기들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되지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하는 말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교양과 우리가 생각하는 훈계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살피고 위하라, 이런 말씀이 될 거예요. 주의 교양이라는 말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잔인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정말 무섭게 노를 내면서 꾸짖었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선을 떨었던 사람들에게, 마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꾸짖은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자기의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심지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을 앞에 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응당 정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돌질을 해서 매질을 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이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리고 여인아, 너를 정죄한 네가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 정말 결혼에 여러 차례 실패하고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심지어 그 여인의 마을 사람들도 그 여인과 벗하지 않고 외로운 시절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 한 잔 주시오. 그랬다가 사실은 이 물 마시는 사람마다 돌아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님 당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로 선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가 친척들도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하던 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부러 그 뽕나무 아래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만나주시고는 거기 있는 그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의 삭개오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용서하고 위해주는 주님 앞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가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게 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을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따라서 그 그림, 그 스케치한 것에서 벗어난 것을 내가 임의로 막 지우개로, 그 다음에 그 스케치 안에 칠해지지 않는 부분을 내가 손으로 막 크레용으로 그리고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훈계고 사람의 교양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주의 교양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훈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라고 한없이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내가 이게 내 사랑이다. 나쁜 일 해도 괜찮다. 이게 나의 자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은 눈물을 머금고 심지어 매질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처럼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믿음 가운데서 사무엘을 키웠지만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맡았던 그 일은 뭐 제대로 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그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들을 페르나로 키웠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물로 갖다 놓은 고기들을 지네들 마음대로 삼지창을 찔러서 잡혀 나온 곳마다 좋은 고기들을 자기들이 다 취하고 먹고 성막에서 시중되는 여인들과 해서는 아니 되는 짓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해라 아무거 뭐라도 해도 좋다라고 용납했더니 그만 페르나가 되는 그런 비극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 록라는 사람이 이 사람 경험주의자지요. 이 사람이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람은 마치 백지와 같다. 아니면 뭐죠? 그 텅 빈 캔버스와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Today who I am 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체들의 영향으로 빚어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의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백지 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백지 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있고 그 이전에 시키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죄된 성품이 그대로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태어날 때 밑그림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림 그릴 때 그런 뭐라 그러죠? 본 뜬다 그러나요? 스케치를 한다 그러죠. 밝은색 크레용으로 아니면 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그 위에 물감을 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저마다의 밑그림을 가지고 태어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 보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그냥 온 동네를 그냥 막 땀을 빨빨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아무리 등을 떠밀어도 조용히 앉아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다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다른 밑그림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 나를 통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 내 소유는 아닌 아이들 이 아이들이 내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서 키우는 진정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릴 지브란이라는 그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자 문학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제목이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라라고 격려하시는 말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곤 합니다. 이 예언자 중에서 특별히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이 구절에서 지브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들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을 거쳐서 왔을 뿐이지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아이들이 지금 당신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러나 당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그러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찾아갈 수가 없는 꿈 속에서조차 갈 수가 없는
내일의 집에 말입니다. 당신이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당신과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큰 생명은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결코 어제에 머무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당신으로부터 쏘아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인 우리 하나님은 무한의 길 위에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을 당기고 구부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활 쏘는 이의 손에 의해서 구부러짐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인 당신 또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읽을 때마다 너무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은 활이라는 겁니다. 이 활이 화살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화살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활이 구부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구부러지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화살은 활의 길이 아니라 화살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소용이 되고 많은, 쓰이고 많은, 소모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살을 내어보내기 위해서 휘어지고 구부러지는 활인 우리들을 사실 활 쏘는 이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로 보내졌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고 모든 사람이 자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내가 세상은 다 볼 수 있지만 차마 볼 수 없는 나의 진짜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씨름하고 또 애먹고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그 일이 알고 보면 손해요 소모가 아니라 내 인생의 활이 꺾어지면서 그러나 그 아픔과 또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내 인생으로 보내어진 진짜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어진 선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럴 때에 서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나머지 내가 해보니까 이것이 좋고 이것이 안 좋은 것이더라 하면서 발묘조장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보다 넘어서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더 탁월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하늘의 가치로 서로가 서로를 대한다면 너나 없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즐거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먼저 힘과 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등 뒤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또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믿음을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를 서로에게 보내주셔서 홀로 서서는 다 알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성장하며 또 부모를 보고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우리 또 폴도 지자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일들 서로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양과 또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습니다.